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온종일 주일 성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예,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된 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욥에게 연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대로라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교만하고 좀 아주 그냥 자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욥이 엘리야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 내 말 들으시오. 내 말 들으라고는 말하지 않겠죠. 우리 말로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내 말 들으시오. 내 말이 옳은 말이야. 욥 당신도 틀렸고 당신 친구들도 틀렸어. 이제 내 말 들으시오. 그러면서 내 말은 다른 사람들과 말과 다르다고 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야가 말할 때 방금 이 말에 중요한 두 단어는 뭐예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편을 내 인간적인 감정을 누구 편 들지 않겠다.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실하게 없는 걸 말하거나 있는데 숨기거나 다시 말하면 가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겠다. 적어도 엘리야가 말한 이 두 가지 정직과 진실은 대화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 어떤 토론을 이끌어 간다고 합시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제 토론 3번 하기로 했답니다. 공영 방송에서는 한쪽 후보가 자꾸 토론을 꺼린다고 그러네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토론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토론을 주재하는 사회자가 조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서 그 토론을 주관하는 사회자도 2명을 앞에 두고 있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성향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토론을 이끌어가는 데서 드러나면 안 돼요. 그에게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정직과 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과 만나는 교제 가운데서도 이 두 단어 정직과 진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엘리야가 이 말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 자기가 임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각지 않았어요. 4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말하자면 거의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지나치게 비약시키면 이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이런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도 물론 그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내 말은 그냥 내 말이 아니요. 거의 하나님의 말이요. 그래 지금 엘리야가 이 말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보면 적어도 욥의 세 친구보다는 나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욥도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야. 재앙.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욥에게 당신이 지금 재앙을 맞고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재앙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 친구들은 그랬잖아요. 너 죄 때문이야. 이 고난을 왜 당한 줄 알아?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숨겨둔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적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죄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일반 아니요. 그 얘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 전제에서 말하고 있죠. 5절에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가 지금까지 말해 나갈 텐데 내 말에서 뭔가 틀리거나 당신 마음에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일어나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공중에서 대화한다면 손 들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 말이 틀렸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지적하고 말해. 이거는 엘리야가 아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문제가 있다면 당장 일어나서 문제 제기하고 말하시오.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나나 당신이나 일반 아니요? 그렇죠?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나나 그대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죠. 옳은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인간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인간을 논할 때 인간론에서 하는 말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로 첫째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나도 흙으로 지으심 받았어. 당신이나 나나 흙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이건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세 번째 인간은 뭐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처음 주신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야.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이런 견지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교회 빈부격차, 남녀노소 이런 거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아니 된 거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제 엘리야가 욥에게 그 얘기했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보면 조금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라. 위엄이라는 건 욥이 더하면 더했죠. 지금 욥이 지금이야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지 원래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의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연장자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욥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요. 자, 먼저 하고 있는 말, 욥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지금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들을 말을 가지고 엘리야가 공격합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펜이 있어서 받아 썼겠습니까? 녹음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이제 내가 들은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들은 말이요. 욥 당신에게 들은 말 이런 말 아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 욥이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가만 듣고 보니까 뭐냐면 당신 그랬죠?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런 아무런 죄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다니 아무 잘못도 없고 불의도 행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다니 그리고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불평하다니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욥 당신의 말 들어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지금 욥이 당신이 당한 재난이 당신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지 벌을 내리셨다 하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 없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엘리야가 욥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 말이 이거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단언적으로 말해서 당신 의롭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욥이 했던 말을 딱 요약을 했잖아요. 이 말, 욥 당신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라. 이같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당신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 모독하니 하나님 모독이죠. 하지만 엘리후가 느낄 때는 욥이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막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했죠.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주장했다. 엘리후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엘리후가 듣는 느낌으로는 마치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가 단언적으로 말하건대 욥, 당신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을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냐? 13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네 말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먼다는 뜻이 아니죠. 절대자. 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찌 같겠냐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크신 분이에요. 절대 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도 하나님, 이 고난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뭐 자기 부모님에게도 왜 그러셨어요? 다 대답해 주는 건 아니죠. 더구나 사회에서 상사다. 어디 또 그 회사의 오너나 최고 경영자거나 이런 사람한테 그 말단 직원이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한다고 일일이 답하지 않죠? 정치에서 우리 세상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요. 자, 대통령은 선거에 당선되는 날만 좋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음에 대통령 누가 돼도 3월 9일 날 당선된 그날만 기쁠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인선이 끓이고요. 이제 대통령 준비위원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때부터 머리 터져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계속 공격하죠. 국민들이 또 뭐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잖아요. 뭐 답하라, 말하라, 왜 침묵하냐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요, 대통령이 뭐 하고 있어요? 저 때마다 속 시원하게 좀 말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어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겠죠. 근데 야당에서 뭐요? 왜 청와대는 침묵해? 근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고 말해봐요. 대통령 주가 다 떨어집니다. 또 그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아주 필요할 때, 전 국민의 원성이 있을 때 그저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사과를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뭐 그런 형식을 취하잖아요. 세상 정치도 그러는데요. 크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아무나 가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말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답변하시겠냐? 오늘 지금 이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일일이 우리에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이 고난에도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지만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후가 한 이 말 오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 곤고함도 주신다고요. 좋은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허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덜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예,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인간으로서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엘리후 욥을 훈계하는, 진정으로 욥에게 필요한 건 위로자인데 그도 위로도 하지 못하고 욥을 훈계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건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겠구나.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대하여서 이해되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즉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대답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매일매일 즉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크신 하나님, 현재의 형통이나 곤고나 뭔가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이 가운데 있을 거다. 이 믿음만은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 대신에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확연히 보도록, 욥기 마지막에 가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연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직함과 진실한 마음, 이 마음과 이 말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 줄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속히 응답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형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곤고함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대전제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있을 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에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이 복된 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